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덥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정말 힘을 얻어서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네요. 정말 본격적인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요. 염려가 너무나 큽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보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다 접종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내 탓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주여 어찌하리요? 주여 이 나라를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정말 하나님의 교훈, 영적인 교훈은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또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낙태금지법 같은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AI를 만드는 21세기의 이 인류가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태의 종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국륜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이 이 모든 사건이 종식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러분 시스기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위로를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스기야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달랴를 포함하면 13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전 나라를 새롭게 개혁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를 복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복원을 해요. 남유다는 물론이지만 이런 북이스라엘까지 동참시키지 않아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시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3년 동안 처음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악질이었습니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섬기게 해놨어요. 여러분 유다의 모든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분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놈의 골짜기에서는요 아주 정말 혐오스러운 인신제사까지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셔서 여러분 이 나라에게 큰 어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질이었든지 나중에 이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질 같은 왕 밑에 시스기야 같이 선한 왕이 나왔다는 것이 아이러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이런 이변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29장 1절에 보면 시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요 스가랴의 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사야 18장 2절에 보면 스가랴를 진실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정말 어머니 그 아비야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버지였는데 이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스기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정해도 기도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스기야가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시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내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님은요 더 그레이트 킹 여러분 대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한번 지나가는 자리는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아주 황폐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을 지금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기야가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 시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시스기야는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32장 1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성읍들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라는 것은 시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 예배를 완전히 복원시키고 유월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이 모든 일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가 침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온전히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 섬겼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었는데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불평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대신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신하들과 이렇게 의논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또 아수르 군대가 이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샘을 다 막아버립니다. 32장 30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 지하로 긴 터널을 파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요. 이 물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물을 들여와서 백성들이 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정말 어떻게 본다면 자포자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도우십니다. 이런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감염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것을 지금 정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말은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끝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하는 히스기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안심을 했다, 평안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안심했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샤마크는요, 지탱하다, 떠받쳐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떠받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쓰는 신앙, 반석 위에 쓰는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우리가 또 말씀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누릴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분 버팀목이 되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지금 시스기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20절을 가서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지금 20절의 시작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맥 9절부터 19절을 받는 이제 단어입니다. 9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사내님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합니까? 유다의 백성들아, 시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말에 속지 말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죽은 우상처럼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사내님의 신하들도 하나님과 시스기야를 비방하고 있어요. 16절을 보게 되면요, 사내님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시스기야를 비방하였다. 비방했다는 말, 악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분 시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향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시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스기야의 일생을 보게 되면 시스기야는 문자만 있으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2장 24절에 보면 이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서 기적같은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그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스기야에게 여러분 목숨을 15년을 연장시키는 여러분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야 19장에도 보면 여러분 이 사내님의 협박과 위기 앞에서 시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여러분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것이죠. 전적으로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요, 주의 종인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열왕기야 19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내님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눈물까지도 보고 듣고 계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수르 군대 역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그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사내님이 낯이 뜨거워서 수치스러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국 여러분 비참하게 치유를 맞이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들에 의해서 권력을 탐하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신전에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고 그렇게 모욕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진짜 무능한 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스기야가 기도한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시스기야처럼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말합시다.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기야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된 귀한 날 보내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기쁨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합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카톡에 보냈듯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스기야처럼 위기 가운데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119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산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지체들, 선교사님들, 군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생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분 정도 우리 각자 가정의 통성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시기야처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된교회 모든 지체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에 있는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아버지여 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길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시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의 모든 무사무탈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현장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다스려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의 시대에 시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전심으로 부지런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적을 경험하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영혼들,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